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내가 복 못 받았다 생각하는 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한 갈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꺼져가는 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한 갈대는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 등 이런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꺼져가는 심지는 그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는 일,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이나 빛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표시하고 무한성, 지혜, 진리, 정결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진리의 빛, 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의 자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인격을 가리키는 동시에 상태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며 고난과 억압을 겪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은 은혜의 빛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거의 다 소모되어 빛을 잃어가는 그런 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육체적으로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가물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생명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양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우리 육신들이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마치 경제적인 삶의 모습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버티기 어렵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의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모양에서 우리의 삶들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아슬아슬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주께서는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름을 채우셔서 생기가 넘치고 생동하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교회에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신앙의 불빛이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신앙의 열정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빛이,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는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바로 순교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한 이유는 내 생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임을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은 법왕과 군왕의 이런 핍박 아래서 쫓겨다니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신앙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문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들이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그들의 복음을 외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신이 많고 우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사람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악습들을 제거하고 첩을 두는 것을 정죄를 하고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여러분 사람의 삶을 폐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악한 구습들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가문의 핍박을 받으면서,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빛이 타오르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탄압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여러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섬겨왔던, 교회를 사랑하고 교육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초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빛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속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모든 세계 교회가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역사 속에서 찬란히 빛나던 이 신앙의 불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을 끄는 방해의 요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번영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인간의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옛날과는 거리가 먼 형편없는 그런
우리가 어둠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성취가 오히려 도처에 폭력과 테러를 자행하게 만들고 빈부 간, 인종 간, 국가 간의 대립으로 미움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계의 소식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끝없는 투쟁, 협박, 테러, 폭력, 우리를 날마다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삶이,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심지가 꺼져가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신세계의 그런 어두움의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빛을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의 빛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대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빛도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하여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은 건전한 생활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거웠던 초대 교회는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사이에서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내 눈이라도 떼어주고 내 목숨이라도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내 눈이라도 떼어주고 내 목숨이라도 대신할 그런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평신도들도 그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 아름답게 빛났던, 그래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정화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도 이용하려 하고 또 의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 하고,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도 믿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사람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시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엄숙한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리아는 훈훈한 인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는 육정적인 그런 사랑을 표시합니다. 현대인은 신앙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이런 아가페도, 남을 위하는 윤리적인 필리아도 잃어버리고 육정적이며 쾌락적이며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에로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빛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삶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 인격을 존중히 여깁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려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이해는 사랑의 별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가장 큰 사랑을 행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의 그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웃 사랑의 최대의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치가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고 순교했던 그 뜨거운 신앙들의 모습들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빛이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가물거리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내 생명을 걸고서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런 뜨거운 영혼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어두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비추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 속에 있는 소망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빛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빛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소망의 빛도 그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다양하게 인생을 즐기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 내면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허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에는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를 하는데 왜 죽였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참 허무합니다. 태양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살인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 내면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폐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쇼는
사람에게 두 가지 실망이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또 하나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실망은 회복할 길이 있지만 성공했을 때 그 실망감은 회복할 길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속에서 사회 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과 덴마크입니다. 여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스웨덴과 덴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 그 마음에 불안과 허무가 있기 때문에, 무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늙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그것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여러분, 이런 소망의 빛이 없으면 누구나 다 허무와 불안과 이런 정신적인 황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 문학 사상 최대의 극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의 절반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런 정도로 가치를 평가받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주로 희곡을 썼습니다. 인생의 웃음거리, 즐거움, 기쁨, 이런 면들을 주제로 썼습니다마는 그의 후반 노경에는 주로 비극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베드를 중심으로 해서 4대 비극과 더불어 여러 비극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 모르고 세상을 그저 쾌락을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인생이 살아갈수록 너무도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여러분,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노경에는 이런 비극적인 작품들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여러 각도에서 인간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가진 자유도 불안한 자유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불안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수시 모집에 합격한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학을 선택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교육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재능이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기 적성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끊겨서 공부를 한다는 것.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별로 취미도 없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 안에서조차도 불안함이 있다. 안정되지 못하고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한 그런 불안을 가졌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허무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항상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 공포가, 그 죽음이라는 염려와 불안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것이 더 심하면 정신적인 여러 병들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허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죄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죄에 대한 불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온통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소망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비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죽음, 허무, 고독, 절망, 근심, 염려, 이런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황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불타오를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덧붙여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빛, 이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빛,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이 소망의 빛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빈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여 고독한 가운데 그 삶이 마치 버려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이 땅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라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하게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고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